주인가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영상은 인도 겐지스강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한 도시를 취재한 영상이었습니다. 마침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중앙일보인지 조선일보인지 똑같은 곳을 취재해서 신문에 기재한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머릿속에 더 뇌리에 깊게 인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도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겐지스 강을 아주 신성시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전 인도에서 이 겐지스 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 이 겐지스 강 주변 곳곳에 수많은 화장터가 있어요. 또 마당 한켠에는 산더미처럼 화장터에 사용할 뗄나무들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시신을 태울 때마다 창자가 터져나가고요. 그 소리가 진동합니다. 또 시신을 다 태우고 나서는 다 강물에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정말 아이러니하지요? 빨래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흠뻑 젖어 들어가요. 한동안 식민지를 다스렸던 이 영국 사람들은 이 미개한 것처럼 보이는 이거 자체를 금지했어요. 야, 화장하지 말라. 하지만 겐지스강을 신성시하는 주민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겐지스강에 물을 푹 담가서 목욕을 하고 죽어서는 그곳에 한 줌의 죄로 돌아가면은 다음 생애에 더 높은 신분의 위치에 환생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 전체는 그야말로 온 시신을 태우는 화장터예요. 잿빛이 불빛이 떠나지 않아요. 우중충하고 시신을 태운 냄새는 오죽하겠습니까? 화장이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시신을 다 태우지 못하고 처리해버려요. 그러니 타다 남은 시신은 들깨들이 와서 먹고 심지어는 그 강물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을 영상에서 봤습니다. 세계 도처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성행하는 나라는 비교적으로 발전되었고 인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가 지배한다든지 또 타조교가 성행하는 나라는 어딘지 모르게 경제적이라든가 인권이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가만히 우리 주변의 국가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권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외의 모든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너무 형편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인권의 사각지역에서 유린하는 것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차이점을 만들어냈습니까? 글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종교의 영향력이 사뭇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불교는요, 윤회사상을 믿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다음 생애에 귀한 지체로 환생한다고 믿는 것이지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운명론, 아니 운명론에 한 번 더 나가서 숙명론을 믿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짊어진 운명을 거스릴 수 없어요. 그냥 주어진 곳에 순명적으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죠. 이슬람도 말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라면은 껍벅 죽어요. 모든 삶의 운명에 처한 곳에 속에서 그냥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혜라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운명론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깊은 순명론에 빠져들지요. 무엇인가 그가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요. 사람은요, 놀랍게도요, 종교의 지배를 받아요. 자신의 신봉하는 종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죠. 종교 때문에 문명론에 빠져든다면은 죄송하지만은 그 인생은 매우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타 종교에 비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는 어떻게 이 삶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직선상하네, 직선상하.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냥 직선으로 쭉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직선으로 달려갈 때 보세요. 첫째 날 창조하셨고, 둘째 날 창조하셨고,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더욱더 좋은 일들이, 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다음에 유결제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육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다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잠시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통치하는 행위예요.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 다스림의 권한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피조물 중에서 천지 창조의 모든 믿음의 중심은 바로 사람이에요. 첫째 날보다 둘째 날,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직선상관으로 계속 달려나가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다스리라는 권한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생동감이 넘쳐납니까? 사람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의지력을 갖고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셀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직선적인 방향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파워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인간은 개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내세울 것이 없어요. 타 동물에 비해서 임신 기간이 비교적 길어요.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 거죠.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한 명의 생명을 출생합니다. 기껏해야 2명이죠. 그러나 타 동물은요, 임신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무시 못해요. 수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짐승들이 온 육지를 점령해도 남을 수 있는 힘인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축복이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받은, 지음받았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한번 공고히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다스릴까? 물속에 들어가면 30초 이상도 호흡을 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다스릴 수 있을까?
참 지혜를 주셔서 바다 위에 크고 넓은 배를 띄울 수 있고 심해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까지도 만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공중을 다스릴까? 하늘을 다스릴 수 있을까? 라이프치 형제의 그 창의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비행기와 우주선은 다른 생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하늘의 제왕 독수리는 장시간 동안 고공 비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처럼 더 높이, 더 멀리, 더 오랫동안 하늘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제일 신기한 거는요, 한 번에 수백 명이 가만히 앉아서도 창공에서 이 창공에서 저 창으로 옮겨져요. 우리 형님도 아시아나 타고 오셨는지 대한항공 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앉아서 수백 명이 그냥 와버리니까 아침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죠. 이게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강한 의지력과 또 실천력과 하나님의 파워와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물론 한때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이 잘못 사용된 적도 있었습니다. 19세기 전후로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 정책을 펼쳤을 때 이 말씀이 쓰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우리는 우월한 민족,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한 민족을 다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역사에 잘 들춰내지 않았지만은 서구 열강 중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유럽에서 작은 나라 벨기에가 자기보다도 10배, 20배 더 큰 중앙아프리카를 다스렸어요. 국가의 주 수입원이 식민지에서 공급되어졌던 각종 자원들이었어요. 구리와 고무 등, 그리고 코뿔소의 모든 그런 동물들의 그 가죽 등, 이 모든 것이 벨기에 국가의 80% 이상의 재산을 그냥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특히 벨기에 국왕 레오나르도 2세는요 아주 잘했어요. 통치 수단으로 모든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 자신의 말에 거역하고 일정한 노동량을 할당한 것을 결과물을 얻지 못하게 되면은 아프리카 주민들의 손목을 잘라버렸어요. 한 마을에 거의 반 이상이 손목이 없었던 것이 그 당시 자료에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데 1961년도에 이 중앙아프리카가 독립해서 콩고가 세워지고 루안다가 세워지는데 오늘날 루안다의 사건을 수백 명이 죽었는데 바로 이 벨기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벨기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소수민족과 다수민족들 간에 계속해서 유혈 충동이 일어나서 이 루안다 사태가 전 지구에 종말을 알리는 그런 씨앗이 된 거죠. 그 기원이 바로 이 벨기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 멋진 슬로건을 내세워서 타민족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았다. 근데 문제는요, 아직도 이런 사고관이 바뀌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경찰 국가라고 자부하면서 군사적 행위를 펼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온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문화적 사명이에요. 문화적 사명. 문화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고 모든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들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셨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문화와 주변의 모든 생태계와 주변의 모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발전을 시켜서 모든 것의 생물들이 기식할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삶의 희열이 있습니다. 삶이 감사하죠. 왜 꽃들이 환하게 웃습니까? 또 동물과 식물들이 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까? 모든 공간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안에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권한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동물과 식물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새들이 그와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쁨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날은 태초입니다. 태초를 뜻하는 말은 불의 에시트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 창조하다라는 태초에 이 창조하다는 말은 이 바라예요. 그러니까 태초와 창조라는 말 속에서는 영어로 뜻하면은 B와 R이라는 발음이 이 반복되어져요. 발음상 태초와 창조는 이 B와 R의 발음을 인하여 은근하게 같은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두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인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것을 언어적 유희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강조할 때 반복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것을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이 지금 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요,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창조라는 것, 태초부터 창조가 연결되고 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창조가 바라하지만은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예요. 바라하와 바라크와의 사이가 그냥 뭐야? 거의 그냥 동일한 수준의 발음이 계속 나는 것을 볼 때에 태초와 창조 바라하와 또 복받은 바라크가 계속 연결되는 무엇인가의 의미를 느껴져요. 히브리인들이 이 부분을 살펴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무엇인가의 말씀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하반절과 28절 상반절의 말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라하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라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게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더욱이 이와 같은 의도는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더 부각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다 바라와 복주다는 바라크가 유사한 발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고 실제 인물을 등장시켰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장에서 어느 정도의 유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B와 R의 발음이 계속 이어지다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너라는 2인칭을 대신하여 계속 너를 불러 너를 인하여 했더니 너라는 것을 2인칭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을 넣어서 읽어볼 때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더 확연하게 부각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라는 2인칭을 넣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바라크 계속 읽었을 때에 이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불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렸을 때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의 그 이름을 우뚝 세워줬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창조하기 시작하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좋게 그리고 또 더욱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절정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외모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용품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의감, 사랑, 뜨거운 인격적인 어떤 됨됨이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감탄하시기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 속에서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도 축복이고 단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도 축복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도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또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멍멍이랄지라도 이곳에서 나서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만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예배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축복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땅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팔자타령이나 하고 운명론에 빠져서 남의 탓이나 하고 빈둥빈둥 놀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 교회 아니 각 개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생기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면은 반드시 그게 걸맞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10번을 사용을 했어요. 저는 오늘날 이 성경보다도 옛날에 썼던 하나님이 가라사대 라는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판에 우리 올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만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조가 된 것이 그대로 실전의 결과물이 나타나요. 모든 것은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에게는 직선적인 사고관을 갖되 그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부어주셔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새롭게 창조하는 바라크와 바라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계속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에게는 말씀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로 12절에 이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왜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칩니까? 왜 산들과 언덕이 우리 앞에서 춤을 춥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마음팍에 하나님으로부터 입에서 뿜어나오는 말씀에 들어갈 때에 더불어서 춤을 춰요. 더불어서 기쁨을 나눠요. 말씀이 결실을 맺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말씀이 이 땅에 울려 퍼질 때는 거기서 반드시 창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삼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를 갖기 때문에 더불어서 언덕이 춤을 추고 산들이 노래하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치는 거, 손뼉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이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곳 시드니에서 생활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사람은 한국에 있든지 LA에 있든지 밴쿠버에 있든지 시드니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셔요. 새로운 창조는 과거의 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믿으며라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라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는 반드시 그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말씀대로 창조되어 복을 받았죠. 그것을 보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둘째 날에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따라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고 넷째 날도 마찬가지고 맨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반드시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말씀이 성취되지.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였다가 어느 날 결과물이 확연히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받았기 때문에 이곳 시드니에서 생활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게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복을, 새로운 바라크와 바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 띠안의 발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결실을 맺어 놀라운 축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